함께 본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살던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오늘 우리 한국의 거리로 말하면 한 30km쯤 떨어져 있는, 멀다면 멀고, 그죠? 또 가까우면 가까운 곳인데 아마 그 당시 걷는 사람의 거리로 말하면 꽤 먼 곳이죠, 그죠? 그곳에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러 온 거예요. 주님, 힘드시더라도 저희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저희 집에 와서 한 번만 좀 기도를 해주세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한 번만 저희 집에 가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지 않아도 너희 아들은 살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 않아도 너희 아이가 살 것이니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신하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마중 나온 종들을 만나니 종들이 주인이여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때를 물은 적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것이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특징적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치유의 역사는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거나 또 주님이 접촉을 해서, 예를 들면 옷자락을 만졌거나 주님이 기도를 해 주었거나 또 주의 말씀을 들었거나 또 주님이 눈을 만져 주었거나 대체로 이런 주님과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당사자인 본인도 아니고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저 30km 떨어진 저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이고 부탁은 아버지가 하고 예수님은 간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 아들이 살아나는, 기도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말을 해준 게 아니에요. 괜찮을 거야. 우리의 정신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그 아들은 전혀 몰라도 아버지가 주님께 구하자, 아버지의 청을 들으신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아들이 치유되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떤 동의를 하거나 우리가 반응을 하거나 우리가 시인을 하거나 우리가 인정을 하는 우리들의 반응에서 나오는 어떤 정신적인 작용이나 어떤 물리적인 작용이 아니라 능력은 임하는 것이라 그러지. 임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3장에 보아도 성전 민문에 있던 걷지 못하는 자를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며 기도하자 그 시로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임하였더라. 힘이 임하였더라 말이지. 기도하자 힘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능력이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 나타나거나 우리가 가진 능력이 쌓여지거나 우리가 가진 능력이 어떤 자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혀 모를지라도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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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기도가 응답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이 밤에도 기도의 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능력이 임하는 기도, 능력이 임하는 기도. 첫 번째, 우리가 우리들의 기도가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5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원래 이 신하의 생각은 주님을 모시고 함께 가서 주님이 직접 그 아이 위에 안수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온 겁니다.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능력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가야 만져줘야 했어. 그래서 그 아이가 반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능력은 임한다. 지금은 능력은 임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만 장군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도 왜 나를 만져주지 않느냐,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 왜 나를 접촉해주지 않냐고 말하지만 엘리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만나든지 만나든지 상관없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기만 하여라 그런 거예요. 능력은 임하는 것이지 뭘 확인을 받고 접촉을 하고 당신들이 반응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은 자신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뭔가 그걸 좀 드리고 뭔가 반응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능력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반응하는 게 아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사람이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반응해서 사람이 어떤 자극을 받아서 사람 안에 어떤 힘이 발달하거나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해도 12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각자 자기의 갈 바로 갔지만 그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 연약하고 그 허약한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밤에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반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 신하는 주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죠?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주의 말씀이 들려지길 축복해요. 여러분. 그런 영적 감각이 회복됩시다. 회복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들려집니다. 그래서 능력이 임하는 기도는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또 저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래서 기도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구하거나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겠다. 저는 이제 여러분이 더 기도하고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고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능력이 임하는 기도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고 가더니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원래 이 왕의 신하는 주님 모시고 가야 되겠다, 주님을 모시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제안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어요. 아니다, 내가 갈 게 없다. 능력은 내가 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그러자 왕의 신하가 주님을 모시고 간 것이 아니라 믿고 가더라. 주님은 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더라. 믿고 가더라. 언제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합시다. 믿어지는 것을 구합시다. 믿음으로 구합시다. 믿음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입니다.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이제 기도는 내 소원이 아니라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생각이 다른데 생각은 사람에게서 근거하는 거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뜻과 또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생각이죠. 생각은 사람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자, 오늘 이 왕의 신하도 생각은 뭐죠? 주님을 모시고 가야 되겠다 생각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뭐죠? 주님이 아이가 살았다. 주의 말씀이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주께로부터 임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이제 내 생각을 넘어서서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각은 지식이 발달해야 되는 거죠. 지식 아는 게 많아야 돼요. 생각은 내가 공부하고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이 많아야 점점 발달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커지고 그러죠.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지식이 많아야 발달하지만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발전합니다.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이죠. 사람의 생각은 지식이 발달해야 돼. 책을 많이 본다든지 사람을 많이 만나든지 많이 경험한다든지. 그러나 그는 언제나 사람의 범위 속에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늘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고 역사하고. 저는 저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그랬었어요. 저도 참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이성적이고 제가 봐도 그래요.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고 지식적인 사람이고 혼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믿음 생활이 좀 어려웠습니다. 믿음이 참 반듯한 것 같은데 그 믿음이 내 생각에 근거한 믿음이었죠. 내가 생각이 동의되는 만큼만 믿는 안타까운 믿음이었어요. 저도 한때는 기도만 하면 된다? 믿어지가 않았어요. 왜? 내 현실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내 생각이 어려웠을지라도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을 설교해야 됐고 말씀을 공부해야 됐고 말씀을 선포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해졌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잘 들읍시다. 우리가 생각은 혼적인 것이거든요. 생각은 혼적인 것인데 이 생각이 내 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이 발달해도 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영을 충만케 하는 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고백하면 어느 날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해지더라는 거죠. 제가 이 경험을 제 안에서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믿음은 영적인 것인데 그 영적인 것은 내 혼이 동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쌓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앞으로도 여러분 말씀이면 사모하고 말씀이면 아멘으로 믿으시고요. 생각이 동의 안 되도록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역사합니다. 새벽마다 믿음을 놓고 부르짖고 저녁마다 믿음을 놓고 부르짖으시다.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믿음이 능력이 될 것이고.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6년 기도 컨퍼런스를 참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큰 행사를 하려면 얼마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예, 저희들 40일 동안 중보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40이지만 저는 일생을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골에 작은 개척교회 목사로 있으면서도 저는 한 날도 이 날을 잊은 적이 없어요. 이 땅에 한국교회를 기도학교가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기도가 하늘을 날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가 땅을 다니는 비행기가 길로 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날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의 교회가 하늘을 날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시골에 작은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이 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6,000개 감리교회마다 기도학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리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비웃고 웃었지만 주님이 이루고 계셔요. 주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요 40일 동안 기도했다고. 안 해요. 저는 일생을 기도했습니다. 시골의 작은 개척교회 목사의 기도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믿음의 역사가 불일 듯이. 세 번째, 능력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사람의 의식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5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믿음은 이제 사람이 가지는 간절함이 아니다. 사실 아들은 제가 짐작해 볼 때는 아마 아버지가 예수님 모시러 갔다 이것도 몰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아들은 아파 누워있고 아버지 생각에 주님을 좀 모시고 와서 아들이 기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님 모시러 갔는데 그것조차 여의치 않았어요.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그냥 아무 근거도 갖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은요, 아직도 열이 오르고 몸이 아픈 현상만 있지 아버지가 기도를 부탁했는지 또 주님이 선포했는지 알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점점 나아지는데 언제부터 나았더나 주님이 말씀을 선포한 그 시로부터 아들이 나았더라. 할렐루야. 능력은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사람의 생각도 초월해 일어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고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이에요. 저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만이 능력이다. 기도만이 능력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집에 가서 다 도와준다고 도와줍니까? 잠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자식이 있습니다. 가서 얼마나 머무를 수 있어요? 그 비행기 타고 열 몇 시간을 가가지고 얼마나 머물다 오세요? 그래, 안타까우니까 한번 비행기 탔으니까 한 달은 있다 옵니다. 그럼 또 1년에 11달은 또 이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기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날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다, 또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기도는 노동이다, 이런 말을 듣죠.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이제 기도가 노동이라고 할 때 그는 기도는 그만큼 힘이 들다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뭡니까? 노동은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 노동은 정직한 거예요. 땀을 흘릴 만큼 노동은 대가를 주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비즈니스나 해보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잘 안 될 때. 그러나 농부가 땅을 파는 것은요, 정직해요. 땀을 흘려 땅을 파는 만큼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노동이라는 얘기는 뭐냐? 정직한 겁니다, 기도도. 여러분, 농부가 땅을 파지 않고 땅을 팠다고 생각한다고 농사가 되는 게 아니라 땀을 흘릴 만큼, 땅을 파는 만큼, 씨앗을 뿌리는 만큼, 심은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저는 기도는 정직하다. 기도의 시간을 들인 만큼 열매 맺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척 아니에요. 기도하자 말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들여야 된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이 제 안에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저는 시골에 목회하면서 참 목회가 힘들었어요. 저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개척교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10명 모였다 싶으면 5명 또 나가고, 50명 모인다 싶으면 20명 또 나가고, 100명 또 모인다 싶으면 30명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좀 나가지 마 제발. 힘들어. 좀 모였다 싶으면 나가고, 된다 싶으면 또 안 되고. 개척교회가 그렇더라고요. 그건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야, 목회가 참 힘들다. 하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게 힘들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시골의 농사꾼들을 바라보니까 농부들은요, 정직하더라고요. 노력한 만큼 거두더라고. 내가 속으로 해서, 야, 목회보다 농사가 낫겠다. 제 마음이 정말 그랬습니다. 왜? 목회는 함께 해야 되는데,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농사는 나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 나만 새벽까지 나가서 그냥 일하면 되잖아요. 근데 목회는 목사님 혼자 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오해도 생기고 서로 갈등도 생기고, 이런 게 목회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가 깨달아지면서, 아, 기도는 농사보다 더 귀한 것이구나. 농사는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가을에 태풍 오면 끝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노동입니다. 땀 흘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정직한 기도자가 되길 바라요. 정직한 기도자가 되십시오. 저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는 하는 만큼 역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그 원리가 깨달아지면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1시간 기도하다가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다가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다가 4시간 기도하다가, 4시간 기도하다가 5시간 기도하고. 왜? 기도는 노동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는 만큼 열매를 거둔 것이기 때문에. 기도자는 기도의 시간이 있고, 기도자는 기도의 분량이 있고, 기도자는 기도의 자리가 있고, 기도자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다면 농부는 땅에 서 있을 것이란 말이죠. 기도자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정직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면 기도가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요, 기도가 여러분을 살려줄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면
기도가 여러분을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